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할 테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한때는 3,000명, 또 한때는 5,000명씩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없지만 교회의 태동 그 원년을, 그 시초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서부터 교회가 태동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되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나가서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또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죄산 받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잘 해나가면서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등록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도할 일도 많고 또 말씀 전하는 일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해가면서 무엇을 할까 하면서 구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 사회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 세 사람들을 택해서 구제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14장 29절에 기록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야 된다,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한 10대 번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전통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도 이것을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를 잘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그 5장까지 넘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3,000명, 5,000명씩 부흥되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칭찬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떡을 떼었다. 칭찬받으면서 모이는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그간에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넘어와서 교회 안에 자꾸 큰 어떤 갈등과 분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구제 사역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 구제 사역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과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꾸 큰 그런 분쟁과 갈등이 그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며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누군가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히브리인 혹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백성이면서 그 유대 땅에서 살면서 다른 곳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성장하고 그 땅에서 남자 여자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 땅에서 사는 유대 본토배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본토배기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아니면 이민 간 사람들의 2대 혹은 3대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 땅에 살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 터키, 또 북아프리카, 또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 유럽 이런 쪽으로 흩어지면서 이민을 간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민을 갔지만은 유대인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이 유럽 사회와 성서에 나오는 여러 지역 사회들이 세계 공통어로 무엇을 사용했는가 하면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무엇인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이름을 말할 때는 그리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언어를 말할 때는 헬라어, 헬라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계 공용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도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공용어가 거의 영어가 되었듯이 이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이민 간 사람들이 혹은 이민 간 2대, 3대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외국으로 이민 가서 늘 거기 눌러앉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겁니다.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은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도 내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성전 순례하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유대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죠. 또 직접 목격하는 사람도 있었죠. 또 그 이름으로 안진병에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소식과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민 가서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역이민 와가지고 다시 유대 땅에 눌러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역이민 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 땅에서 살지만은 헬라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토종 유대인들이 있었고 역이민 온 그런 헬라어를 쓰는 이런 이민 온 역이민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들이 그렇게 구제사역을 하면서 손이 안으로 굳는다고 아무래도 늘 가깝게 지내고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친분이 있고 사장의 형편을 많이 아니까 구제 사역을 해도 아무래도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먼저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구제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좀 모자라기도 하면은 그냥 헬라파 사람들은 그냥 제외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좋은 것은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구제하고 좀 덜하고 좀 모자라고 좀 못생긴 것은 또 좀 모자라는 것은 또 헬라파 과부들한테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구제를 한 것이 교회에서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똑같은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작은 갈등과 알력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은 이거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는 적어도 숫자적으로만 봐도 8,000명이에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관리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신방 다녀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거기다 구제사역까지 12명의 사도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손발이 모자랍니다. 거기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사도들은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우리가 전념을
하고, 그리고 뭐 이 구제 사역하는 거, 뭐 교회에서 잔일, 뭐 이런 소소한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우리 평신도에 가운데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집사 임명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자 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수 주고 그러면서 이 구제 사역을 하는 이른바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일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왕성히 부흥되어 갔다라는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7명의 집사들을 뽑았는데 그 집사들을 뽑는 그 기준이 3가지였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제 우리 뭐 집사, 장로, 뭐 권사 인직식 할 때 뭐 축사하러 오는 분들이, 설교하러 오는 분들이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7 집사 택하는 이 구절이. 근데 어쨌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3가지 조건이 비단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어떤 기준도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 직원을 뽑는다라고 할 때 그 직원을 뽑을 때 뭐 스펙 좋고 뭐 고학력자, 뭐 외국어를 뭐 2개, 3개씩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뽑겠지만은, 그러나 회사에서도 직원들 뽑을 때 지혜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여러 기업체 가운데서, 특별히 대그룹에서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기, 7, 80년대가 고도 성장기잖아요. 그런 고도 성장기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뽑을 때 스펙을 가지고 다 뽑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은 스펙을 가지고 뽑았어요. 우리가 흔히 스펙 그러는데 이게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죠. 스펙 그러면서 그거는 이력, 경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이력과 경력과 무슨 학력, 무슨 자격증 4번, 그 사람의 어떤 학위 이런 걸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토익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고 뭐 자격증 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대학 성적에서 뭐 3.5 이상 뭐 이렇게 시험을, 이런 성적을 가진 그야말로 고학력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고학력자를 뽑고 이른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머리가 좋고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업을 꾸리다 보니까 서로가 잘났으니까는 이게 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화와 단결이 안 되고 서로 잘나고 똑똑하니까 조금 이제 뭐가 좀 익숙하다 싶으면, 좀 써먹을 만하다 싶으면 톡 튀어나가고, 써먹을 만하다 싶다 그러면 톡 튀어나오고, 회사의 고급 비밀을 이거를 동종 업계에다가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이 회사 안에서 자꾸 일어난 걸로 보면서 이게 스펙만 갖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인성도 보고 이제는 면접도 충실히 보면서 이제는 스펙에 대한 점수, 어떤 입사시험, 필기시험의 점수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인성과 면접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람 만날 때 총각이 여자 보면서 그저 얼굴 반반하면은 그냥 홀라당 빠져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여자도 남자를 보면서 번듯한 직업이 있고 뭐 그냥 번번하게 생겼으면 홀라당 빠져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서 사위감 구하고 며느리감 구할 때 뭐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 그냥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집안에 뭐 재산 좀 있다는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인성, 뭐 영성,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인격 이런 건 둘째치고 이제 인물 반반하고 뭐 돈 좀 잘 번다 싶으면 홀라당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서적인 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서적인 안목과 성서적인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정말 된 겁니다. 정말 된 거예요. 여자를 만나서 저 여자가 이제 내 부인이 될 거다라고 그럴 때도 성격 좋은 여자를 만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격 고상치 못한 여자를 만나면
머리 빠지고 일생고생하는 거예요. 일생. 남자를 만날 때도 뭐 번듯한 직업 있고 인류대 나오고 번듯한 대기업 다닌다. 그래서 홀라당 빠져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보면서 성격 괜찮고 사람이 든든해도 괜찮고 그런 사람을 내 사위로 맞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하다, 또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칭찬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교회에서 증분자를 뽑는 데만 기준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내 집안의 식구들을 맞아들일 때에도 젊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만날 때에도 정말 인성과 성격이 괜찮으냐, 인간관계 내가 괜찮으냐, 버리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 그럴지라도 밥 세끼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성격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안목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조건을 들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 줘서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뭘까요?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지역사 안에서 그 사회에서도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 안에서도 어느 동네에 살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던 그 정성진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했잖아요.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일산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예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5, 6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분이 나이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60이 채 안 된 분인데 우리 다 작년에 뵀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그걸 개척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에 이런 교회 규약을 세웠습니다. 자, 나는 65세에 은퇴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도 없고 원로 목사도 없다. 목사는 5년에 한 번씩 심투표를 받는다. 장로는 6년 단임제로 간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피택 받을 때도 목사 위임 받을 때도 3분의 2로 받고 그리고 목사가 재심 받을 때는 과반수로 간다. 이런 규약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목사님이 재심을 받았는데 97%의 지지를 받고 연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위임투표 받아가지고 3분의 2 덜컥 받아가지고 이제는 70 은퇴할 때까지 나는 이 교회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이제는 만고강산이다 라고 하면서 목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신방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서 70까지 가고서는 또 원로 목사다 해가지고 또 은퇴하고 나서 월급 70% 따박따박 받아먹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데 목사가 위임받을 때에는 위임받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 교인들을 미혹하고 쇼맨십을 발휘하면서 위임받아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목회 안 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정치하러 돌아다니고 그래도 인정 못 받고 있는데 과반수도 인정 못 받고 있는데 70까지 만고강산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거는 목사 양심도 아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 꼴이 아니 된다는 거죠. 장로도 6년 단임제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임직받으면 6년 만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목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중직자도 3분의 2 받아가지고 안수 받아서 중직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몇 년 지나가면서 얼굴색 싹 바뀌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갱신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그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그 교회 안에서 지역사 안에서 인정받고
그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렇게 지금 안수를 주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초대교회 집사로서 세우고 있더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신약성의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는 지혜라고 그럴 때 지혜는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이 뭘까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지혜는 뭔가?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고 들리고 안 들리를 분별하는 것이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하는 것이고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저한테 어머니가 아직 생전에 계십니다.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80 한 중반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분이 건강해 사셨어요. 몇 병원 신세도 안 지시고 뭐 약한 첩 들지 않으시고 80 중반까지 건강해 사셨는데 올 들어서 조금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입원하셨어요. 뭐 오래 입원하신 건 아니지만 입원해서 한 열흘 계시다가 또 최근에 또 입원해서 일주일 계시다가 뭐 감기 걸리고 뭐 또 뭐 어디가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두 번 입원하셨어요. 근데 건강하실 때 뭐 늘 전화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오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입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무엇이 긴장되는가 하면은 물론 어르신네가 입원했으니까는 뭐 자식된 도리로서 뭐 마음으로 물질로 다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3명 있거든요. 저 형이 있고 또 누이가 있습니다. 그 3남매가 있는데 3남매 가운데 어머니가 입원한 문제를 가지고 의리가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3남매가 잘 지냈거든요. 서로 오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딱 긴장이 되면서 내가 목사니까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형님한테 전화하든지 아니면 누가 전화해서 내가 지금 오늘 뭐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뭐 신방 가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간다. 그러니까 좀 형이 좀 알아서 좀 잘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해할 양반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병원비를 서로 부담하는 문제도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무슨 뭐 돈을 뭐 쟁겨놓고 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뭐 다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말해도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할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셨다는 말씀 듣고 저도 이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고 저희 집사람도 가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갑니까? 뭐 먹을 거 싸가지고 가고 반찬 해가지고 가고 과일 싸가지고 가고 다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퇴원할 때 병원비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3명 있으니까는 그냥 한 3분의 1, 내가 3분의 1, 3분의 1씩 하면은 3남매가 이렇게 병원비 부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3분의 1 내겠다.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해서 제가 사실은 병원비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절반을 제가 부담했어요. 절반 부담하면서 나머지는 형하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라고. 절반을 제가 부담했습니다. 물론 그분네들도 나 먹고 살 만한 양반들이지만은 내가 왜 일부러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놈이 목회한다고 목사하면서 뭐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 목사가 뭐 돈 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뭐 병원비도 제대로 부담도 안 하고 삐끔 그저 뭐 돈 10만 원 집어던지고 가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제가 절반을 부담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의 의리가 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우리 형제간에요, 의리가 상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입원했을 때,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 세 가지 문제 가지고 항상 형제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입원해서 형이나 누나 그냥 뭐 아침에 가다 저녁에 돌보고 간호하고 뭐 먹을 거 사다 드리고, 근데 나는 코뼈도 안 보이고 또 언젠가 또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돌아가셨을 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왜 우리 측 손님은 100명 실어봤는데 너 손님은 문상객은 10명밖에 안 했어. 너 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이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요. 나는 문상객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상객들 봤냐고 그냥 허리가 휘어지려 근데 너는 삐끗봤다가 삐끗 가냐. 이런 문제 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팠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자녀들의 의리가 상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내가 건강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할 때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딱 입원하셨다는 말씀 드리니까 딱 긴장되면서 어머니가 빨리 완쾌돼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도 물론 하지만은 이런 기회 형제간에 이거 의리 상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더 가고 더 먹을 거 보내드리고 병원비 내가 절반 부담하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건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 지혜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 분별력이. 얼마 전에 서울 장신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학생들 예배 드리는 거, 그 채플이라고 그러죠.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 서울 장신대에 가서 그 학생들 모이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설교 했는가 하면은 흔히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그런 말은 그냥 늘 듣는 말이지만 저는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지혜가 필요하다, 목사가 심리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한 설교 제목이 목사의 심리 조절,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심리 조절이 필요하다. 목사가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아서 나 목사다 하고서는 어느 교회 부임을 하든지 아니면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많아지면 헌금 받아서 그거 먹고 살고, 그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개척을 했든지 어느 교회 총명 받아서 갔든지 목사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신학 공부하고 한 2, 3년 지나면은 다 이제 안수받으면 목사 되는 건데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독가로 그 얘기했어요. 설교도 어렵지 않다. 본문 열심히 읽고 본문에 따른 주석책 한 서너 권 읽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설교 한 편 한 3, 40분 하시고 설교 한 편 나온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지혜가 필요하고 심리 조절이 필요하다. 목사가 목회하면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배척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고 버리고 다 그 사람들 무시하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적거리면은 교회는 엉망진창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뱀처럼 지혜로워서 정말로 지혜롭고 자기 심리 조절을 잘하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환영할 줄 알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환영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설교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목사의 심리 조절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목사에게만 필요한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집안의 자부로서 지혜가 필요하고 한 집안의 사회로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저도 개봉주학의 담임 목사로서 아니면 설교하고 폰만 잡으면 다 목사이겠습니까? 나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70까지 월급 받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나도 아무 일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신방 안 다니고 그냥 나도 놀러 다니고 정치하러 다니고 그래도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건 목사의 양심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정말로 목사는 목사로서 직업이면 직업인으로서 지혜와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일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여기까지도 아직 사실 해석이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인격, 예수의 비전, 예수의 사상, 예수의 어떤 마인드, 예수의 의지, 그것으로 충만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영은 뭘까? 예수의 영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정신, 예수의 비전,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인드, 이것이 충만한 사람을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들이 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왔습니다. 5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이는 거예요. 병든 자가 왔습니다. 예수의 생각은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지만은 병든 자가 왔습니다. 율법으로는 이 사람을 고치면 안 되죠. 안식이라 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이지만은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안식일날 구덩이에 소가 빠졌어. 너희 짐승이 양이 빠졌어. 그럼 안식이라고 이거 안 건지겠느냐? 예수의 정신은 그런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가난한 자를 먹여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부패된 유대 사회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비전이고 예수의 영이었어요. 부패되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는 것.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는 것. 그러면서 이 부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패한 유대 사회를 질타하면서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그 어그러진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담대히 지적하는 겁니다. 어그러진 유대 사회를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요 힘이 보통 드는 게 아닌 거예요. 힘이 보통 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매도 맞고 때로는 돌도 맞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아침 점심 나가서 사 먹지 말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지키잖아요.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박목사 비난하는 얘기만 하지. 기도 끝에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 어그러지고 뒤틀린 유대의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겉모습을 보면은 어그러진 유대의 사회를 바로 잡으려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유대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어그러진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어그러진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뭐 자영업자들 어려운 건 말로 다 할 수 없고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반면 무슨 얘기를 자꾸 듣는가 하면 요즘은 2만 불 시대. 우리 대한민국 2만 불 시대야. 우리 G20 국가야. 우리 OECD 국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만 불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고소득 사회요. 이제는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50년대 60년대는 보다는 훨씬 잘 살고 70년보다는 분명히 잘 사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만 불이라는 이 말이 그 속에는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굴려보세요. 수학적인 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 10명이 한 사람당 2만 원씩 갖고 있어요. 그럼 전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평균 얼마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평균 2만 원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15만 5천 원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15만 5천 원. 그리고 9명이 5천 원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복잡하죠?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한 사람이 15만 5천 원, 9명이 5천 원. 2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평균 얼마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평균 2만 원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2만 원이라고 그렇게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한 사람이 15만 5천 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 9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5천 원밖에. 이것이 숫자의 노름에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간단한 이치고 너무나 뻔한 이치인데 매스컴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15만 5천 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뜯어고치고 이거를 어떻게 경제 개혁을 일으킬 사람들이 15만 5천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문제점인 거예요. 이것이. 숫자적으로 2만 원이지만은 실제로는 다 5천 원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15만 5천 원을 갖고 있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건 물론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정신, 예수의 비전,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상, 예수의 철학, 예수의 어떤 의지, 이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 7명을 뽑아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세운 겁니까? 어중이 떠중이 세웠겠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회,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개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사회가 개조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눈이 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